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 단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떨립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미사교구 전도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교구 속한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1교구부터 4교구 그리고 청년교구에 이르기까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안에 참으로 전도를 향한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한 그리고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교훈받고자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이제 서남 쪽으로 옮겨가고 이르는 곳이 지금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에 이르는 데살로니가 지역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약 3주 정도 아주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5절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유대인들의 시기와 회방으로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떠나는 그 사도의 마음 속에 그곳을 향한 이제 염려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난 이후에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내어서 교회 상황을 살피고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소식은 참으로 바울 사도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주변에 그들의 믿음이 좋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인다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가 크게 기뻐하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몇몇 권면들을 적어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도할 그 당시를 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당한 고난의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히 매맞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가 옥에 갇힐 만한 잘못을 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복음을 다만 전파하였을 뿐이고 능력을 행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준 것 뿐인데 그는 무고히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갈등과 싸움들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따른 반면에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성 안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의 복음전도 사역 가운데에는 늘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른 진리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를 섬기며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또 박해받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그러한 수많은 믿음의 싸움들이 있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대적 곧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손 놓고 두고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회방을 놓고 낙심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어디든지 고난과 역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원하면은 어디서든지 찬양도 부를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복음도 마음껏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 외적인 고난이나 박해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 전도가 쉬워졌다거나 수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이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주관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재물을 쌓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안락한 삶과 보장된 미래를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것에 온 관심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무한 경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똑같은 모습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더욱 이 땅에 복음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고 삶의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어쩌면 더 교묘하고 집요한 사탄의 방해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희 안에 소망이 없을까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난을 겪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갈등이 있지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1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대적자들의 횡포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행한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매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날 복음 전하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가치관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며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자녀들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대가 어렵다, 상황이 안 된다, 어렵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그 일을 힘써 행할 때 주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열심을 무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확신 가운데 붙드시고 복음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미사 이 교회가 지난해 5월 마지막 주에 개청 예배 드리고 모이기를 시작한 지 벌써 10개월여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에 힘입어서 빠르게 또 자리를 잡고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는 미사 화평 배움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부지런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이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지 참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화교실 열고 시작하자 우리로서는 다 예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직 전도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 안에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에 소망을 품고 그 일을 힘써 감당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행할 능력을 주시고 끝내 선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 할 때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십중팔구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기 내어 복음 전했다가 생각지 못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또 조롱당하는 일, 자존심에 상처받는 일들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며 도우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넉넉히 이기고 감당케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도가 전한 복음은 바로 성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경이라 해야 했을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즉시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그 원시 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그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이시다.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복음이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 흔히 이렇게 권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들 고전 중에서도 초고전이죠. 아주 옛날부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복음을 대치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언급했지만 그가 누구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다른 것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할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틀린 말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사라진다거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 이런 애매한 오해를 살 만한 표현들은 참된 복음을 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자주 쓰는 전도 수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게 좋아.
우리 목사님은 말씀 좋고 선생님들은 인품이 참 훌륭해. 또 이런 프로그램들도 우리는 있어. 이런저런 편의시설들도 있어. 요즘에는 교회에 키즈 카페를 만들어 놓는데요.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런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키즈 카페도 마련해 놓고 애들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어른들은 교회 예배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런 수법들을 종종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교회 소개나 추천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구원받은 구원의 메시지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전하고 제시해야 할 복음은 전체 성경이 주목하여 가르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셔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름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함 없이 확신 가운데 담대히 복음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이하에 보면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과 11절 말씀 한 절씩 같이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때로는 유모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때로는 어머니처럼 유순함으로 섬기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바른 길을 지도하고 경책했다, 권면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그 어린 자녀를 기를 때 얼마나 부드럽게 안아주고 또 품어주고 세세하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지 모릅니다. 다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오기야 금이야 그렇게 자녀들 기르셨죠. 그와 같이 사도는 지금 영적인 부모로서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순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애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때로는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그들을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아버지처럼 바른 길을 지도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참 많이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모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전한 복음이 신뢰를 잃고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은 초신자들이 이제 믿음에서 넘어질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부담 지어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밤낮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 전한 건 너희가 더 잘 알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 기억하고 있지 않니? 하면서 내가 너희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 전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힘써 일하고 애썼던 거야. 수고했던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성경 가르침은 복음 전도자와 말씀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을 마땅하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돈벌이 수단으로 오해받을 것을 경계하여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수고하고 애써서
천막을 짓는 일을 했고 자신의 생계를 감당하며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이 없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그러한 수고와 희생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수고와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을 말로 전하는 것 이상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주께서 먼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섬김과 희생이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한 자연스러운 반응들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며 헌신해야 될 자들임을 우리는 교훈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수고와 희생으로 드러나고 증명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이걸 전도 대상자들을 봉헌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원하여서 써서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전하면서 동일하게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헌신을 다짐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짐해야 할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허비하기를, 또한 힘써 수고하고 애쓰는 섬김과 희생을 다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7절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 변명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사역자들, 선교사들, 전도자들에게만 주어진 일이라 여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힘써 섬기고 헌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는 일일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며 좋은 기회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많은 수고와 헌신 그리고 기도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그 일에 헌신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 사명 힘써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모두 칭찬받는 화평의 권속들 그리고 미사 2교회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고하게 하시고 또한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고 합당치 않은 자임에도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사명 맡겨주셨으니 그 사명에 더욱 감사와 신실함으로 충성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갈등이 있겠으나 주께서 도우시며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며 머지않은 미래에 좋은 기회를 얻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